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는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싶어서 그들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당시의 평민은 아무리 노예지만 아무리 이민자들이지만 히브리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때릴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차별하게 구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타당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과 12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형제인 하나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치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겼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키엔 이시는 중재할 사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좌우를 살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좀 개입해서 좀 말려주지, 누가 저 사람 좀 말려주지, 개입해서 중재할 사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쓰였습니다. 출애굽기와 그리고 또 한 군데 쓰였는데 이사야 59장에 이 표현이 단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그 의미는 중재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나서서 도움을 줄 사람, 중재할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이 성경에서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폈습니다. 중재할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이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재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중재하는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이좋게 중재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입니다. 그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입니다. 그 중재자는 사람 사이를 이간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늘 긍휼과 사랑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 싸움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살펴보니까 중재자가 없어요.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중재자로 나섭니다. 지금 막고 있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집트 사람을 때렸고 결국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을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러한 소명이 있는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개입한 거죠.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느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확신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도, 나의 동포들도 나의 소명을 알아줄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신했는데, 모세의 생각과 확신은 다음날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루도 되지 않아서 모세의 그 생각은, 그 확신은 무너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세요. 이튿날,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이지요. 모세가 자기의 소명이 이것이다라고 확신한 그 다음 날 다시 나가니, 다시 나갔다는 얘기에 주목해 보세요. 할 일 찾아 나간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중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 일 하러 간다. 소명을 가지고 다시 나갔는데 자기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음 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중재자의 소명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아갔는데, 자기의 소명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데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입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열정, 모세의 열심 느껴지십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서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같은 민족을 왜 때리고 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따져 묻습니다.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의 중재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 사람 죽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재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믿던 그의 소명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날 그 소명으로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 문제 가운데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시당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배신당해서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 또 다른 40년을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궁전에서 광야로 보내셨을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열정, 모세의 열심까지도 비워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40이면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가장 건강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기에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늘 같은 일만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40년. 그 40년 동안 그 일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이, 인생의 가장 절정기인 가장 젊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매일같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생활의 전부입니다. 매일 양을 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었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늙었다, 힘 빠졌다 외에는 달리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업적도 남긴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광야에서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1년, 2년이면 끝날 것 같은 그 일이 40년이 되었고 이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끝자락에 모세는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양떼를 인도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서쪽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칼인데 이 말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쪽이 아니라 광야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3장 1절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이 광야를 지난다는 말이 광야 끝자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 끝을 간다는 것은 죽음의 행위입니다. 무모한 행위입니다.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목숨을 걸고 광야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야 끝쪽을 향해 가는데 그 광야 끝자락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습니다. 그 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매일같이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광야 40년 끝자락에 광야 끝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가고 있을까?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렙산, 신의 산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올라가는 신의 산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짝퉁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찾다 못 찾으니까 이 산이 제일 험난한 산이니까 이 산을 신의 산으로 결정합시다 라고 해서 신의 산으로 믿고 올라가는 것이지, 신의 산이 어디 있는지, 호렙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래 거주하셨던 이 한국의 어느 한의사분이 이 호렙산, 신의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도 찾고자 노력하지만 정확한 위치, 어디에 있는 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에요. 여러분, 호렙이라는 그 말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호렙이라는 뜻은 마른 땅인데 사막보다, 광야보다 더 메마르고 황폐한 그것을 호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그러면 높고 험난한 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호렙산이 가진 의미는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산이 바로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눈에 보고 있었을까? 모세의 눈에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 보였을까? 광야 40년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들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광야 40년 끝자락이 되어지니까 이제서야 모세의 눈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보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 들이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궁전에서 교육받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탁월한 중재자였고 소명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오셔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만 치게 하셨습니다. 양떼 치는 일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80이 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열정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명도 사라졌어요. 말에 대한 자신감도 이제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비워졌고 모세는 깨졌고 모세는 낮아졌습니다. 이전의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전의 모세는 사라졌어요. 광야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의 광야의 뜻은 낮아지고 비워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에레모스, 광야, 사막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가 가진 의미는 그곳에서 비워지고 그곳에서 낮아지고 그곳에서 죽는다. 그게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광야 40년입니다. 성경에서 40은 완전하고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충분히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세는 낮아졌고 비워졌고 깨졌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광야만 허락하지 않으셔요. 사람이 하나님께 다루심 받는 것이 광야에서만 다루심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전도 허락하셨어요. 광야도 중요하지만 궁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충분히 교육받게 하시고 충분히 배우게 하시고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셔요. 모세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그리고 이전에 모세는 죽게 하셨지만 40년의 궁전 교육마저도 버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 그 40년의 교육도 하나님이 다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공부하는 시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예요. 잘 해놓으면, 잘 배워놓으면 하나님이 다 쓰실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다루시고 이제 깨지고 죽은 완전히 낮아져서 그 자기가 죽어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산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드바르의 뜻은 다바르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이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가진 헬라어의 의미, 비워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 히브리어가 가진 그 의미,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은 비워지고 깨진 그리고 이미 자아가 죽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워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음성은 거의 99.9%는 내 감정이요, 내 생각이요, 내 의지요, 내 음성입니다. 모세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바르 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다. 이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 나이 80입니다. 그런데 이 80이 된 늙은 힘 빠진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전사 40년이에요. 충분히 깨지고 비워지게 하십니다. 충분히 쓰임받게 하셔요. 그래서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이 40년입니다. 40년 공부시키시고 40년 광야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죽게 만드시고 40년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해요. 영어로 하면 Who am I?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정작 자신이 젊었을 때 꿈꾸던 일이잖아요. 이집트 사람 때려눕히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우리 민족도 나의 소명을 알아줄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었는데 이제 나이 80대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당연히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히브리어로는 미 아노키입니다. 미 아노키. 이 말은요, 나는 내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미 아노키. 나는 내가 없어요. 나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나는 내가 없다. 철저히 자기가 비워지고 깨져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미아노키예요. 이런 상태로 만드셔서 진정한 중보자, 중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상태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납니다. 미아노키의 상태가 되어야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목회자가 미아노키의 고백의 상태가 되어야만 교회를 내 교회 만들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고백이 미아노키 이 상태가 되어야만 내 교회 만들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 때 나는 목자로서, 그것도 주님의 양을 맡은 목자로서 나는 섬기는 자일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광야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광야로 이끌어 오셨을까? 왜 망하게 하셨을까? 왜 부도가 나게 하셨을까? 왜 아들, 딸 때문에 이렇게 마음 썩게 하셨을까? 왜 가정이 깨지게 하셨을까? 왜 배신당하게 하셨을까? 왜 눈물 나게 하셨을까? 왜 학교를 떨어지게 하셨을까? 왜 그 사람하고 안 되게 하셨을까? 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왜 낮아지게 하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미 아노키, 나는 내가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미아노키, 나는 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없으니까 네가 없는 그곳을 내가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 손잡고 함께 가겠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 말은 네가 없으니까 네가 없는 그곳을 내가 채워줘서 네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고 나의 자비가 너의 자비이고 나의 온유가 너의 자비가 되어진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아노키의 상태가 돼야 돼요. 나는 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누가? 성령께서 어디로? 광야로 데려가셔요. 예수님을 성령께서 어디로? 에레모스. 비워지고 낮아지고 깨지고 죽는 그 장소, 주님의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 그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광야로 데려가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이건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마귀가 목적을 가지고 40일 동안 시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지막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달리시면서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목적이지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광야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기 시험하다로 쓰인 헬라어 동사가 페이라조예요.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경우에 썼냐면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쓰던 단어가 페이라조입니다. 아무나 받는 시험이 아니라 자격이 되고 수준이 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누군가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페이라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폴리스라고 그러죠. 이 도시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를,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자격 시험에 쓰이던 말이 페이라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만이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나 지금 요즘에 시험 받고 있어. 죄송하지만 교만한 얘기예요. 요즘에 내가 시험 가운데 있어라는 얘기는 나는 그만큼 자격이 되고 수준이 되고 그만큼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광야로 데려가셔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수준이 되면 이제 시험 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서 광야로 데려가시는데, 그 광야에서 준비된 그 준비가 끝나면, 미아노키의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내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마귀의 시험을 받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4장 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여러분, 40일 금식은요, 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워내고 죽이는 충분한 시간과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금식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의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 자주 하면 간 수치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망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 안 먹는 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충분히 자기를 비워내시고 자기를 죽이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깨지고 비워질 때 미아노키라는 그 고백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시킨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아노키의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비워지면 마귀의 유혹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없으면 돼요. 내가 낮아지고 깨져서 미아노키의 상태가 되면 이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충분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미아노키의 상태가 되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만들어주신 후에, 충분히 비워주신 후에 미아노키의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수준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페이라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험의 의미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수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수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 두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야? 라는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뭐겠습니까? 너의 능력을 통해서 너를 증명해 보라는 시험입니다. 모세는 40년 궁정 교육을 통해서 탁월한 지식과 체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눕히는 장악의 체력과 자기를 보면서 내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날 적극적으로 나가서 문제 가운데 개입해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마.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능력을 통해서 너를 증명해라. 목사에게 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너의 탁월함을, 너의 설교를 통해서, 너의 목회를 통해서, 너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숫자, 그리고 헌금의 규모를 통해서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라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께서 이미 케노시스의 심령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자기를 비워내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기를 비워낸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를 비워낸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미아노키의 상태가 된 사람, 나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그러한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미아노키의 사람에게 은과 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비워졌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 니케아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부활절을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합의를 통해서 부활절 날짜를 결정한 후에 부활절까지의 40일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절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의 2000년 가까이 지켜낸 교회의 절기이고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해가는 교회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 사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올해 못했어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원래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작년에 종려주일에 썼던 종려나무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아마 그걸 하고 싶은데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죄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는 예식을 가집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나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성찰하면서 부활절을 맞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 수요일에 예배를 가집니다. 한국 교회 중에 하는 교회들도 있고 안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 교회들은 뭐 천주교도 성공회도 개신교도 대부분 수요일 날 모여서 아이들까지 모여서 그 예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40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사순절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계산을 해요. 주일날은 경건하게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사순절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후 40일 광야의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되어지면 교회와 성도는 성경을 통독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통독 지금이라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 통독 이제 거의 우리가 부활절 되면 성경 통독 1독이 끝나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거의 연령층이 50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루 금식, 3끼 금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에 무리가 가면 안 돼요. 어떤 금식을 해야 될까? 감히 이런 얘기 드립니다. 잔소리 금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할 거야, 아내에게 잔소리 안 할 거야, 나는 침묵할 거야. 이런 잔소리 금식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TV를 많이 봤다면 TV 금식할 수 있겠지요. 인터넷 너무 금식을 오래 했다. 인터넷 금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구제합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구제 선교금이 많이 들어오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특히 이제 외국 교회들, 천주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구제를 많이 합니다. 남을 돕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비우고 성찰함을 통해서 미아노키의 상태, 내가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 그 결정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나를 비우고 깨트리는 광야의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순절 40일입니다. 그 40일의 의미는 성경에 40일이 나오니까 40일이 아니라 40일의 의미는 성경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죽고 낮아지고 깨집시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사실은 이 사순절의 전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내가 완전히 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올 2022년도의 사순절은 특별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40일은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죽이실 때는 소리 없이 죽이십니다. 우리를 비우실 때는 소리 없이 비우셔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미아노키의 상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나 아니면 설교 노트 어디에 미아노키 써놓으시고 그러면서 그 말뜻을 이해하시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잔소리 금식, 인터넷 금식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비워지고 깨지는 그래서 미아노키의 상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사순절이 미아노키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완전히 깨지고 죽어지며 내가 없는, 내가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